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밥 묵상 1월 27일 목요일 그리고 1월 28일 금요일 본문 강의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그리고 23장 12절까지 우리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복습해야 되죠? 우리 주은이가 대표 기도하면서 복습을 다 해주셨어요. 그죠? 예, 깨어있는 습관의 기도. 그죠? 예수님의 습관은 뭐라 그랬어요? 깨어있음이고 아버지의 원대로가 바로 예수님의 습관이었는데 우리들의 습관은 블라블라블라 너무 많아. 몇 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까? 네, 죄의 맛을 알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습관, 죄의 습관. 그죠? 여러분 습관들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 구습 습관이거든요. 그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속이는, 나를 죽여버리는 그 습관들,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청산하셔야 돼. 이제는 이제 그거 계속 습관을. 근데 습관을 습관으로, 습관이라는 건 뭐 그냥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볼펜 돌리는 거, 이거지. 습관, 이런 걸 습관이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 그죠? 그리고 내 감정, 내 성격, 내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습관인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 반드시 습관은 고치셔야 돼요. 그거 안 되면 계속해서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고 이제 시험에 들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인도하죠. 습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베드로가 각오를 하죠. 난 주와 함께, 사단이 밀가 부르듯 난 주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오게도 가고 난 죽기도 하되 각오했지. 각오는 가오라 그랬지. 가오는 가오 잡지 마세요. 가오 막 가오가 있지 그러는데 그 가오 자꾸 얘기하거든. 근데 가오는 폼이에요. 폼. 알겠어요? 우리를 지키는 것은 말씀 안에 깨어 있음이죠. 그죠? 바로 그것만이 우리를 지키는 거지 가고는 안 된다. 입술은 안 된다. 가오 잡지 마. 폼 잡지 마.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습관의 기도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습관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고 여지없이 칼로 대성직자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래서 배낭, 그 얘기했었죠. 돈주머니 준비하고 배낭 준비하고 검사라. 그래, 너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지켜, 악의 무리로부터. 그런데 그냥 잘라버려가지고 그냥 베드로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한 거 다 날아갈 뻔해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오순절 때 3,000명 돌아온 일은 없어질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부터 이제 넘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제 오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해야 예수님 잡혀가시죠.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다.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체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을 안 하면 체포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때야. 너희들이 움직일 때야. 자, 너희들 해봐.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끌고 갔죠. 그래서 예수를 잡아 끌고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 그래서 54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대성직자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멀찍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멀찍이. 그죠? 아까 가오 잡았죠? 가오 잡을 때 뭐라 그랬어? 그거 이제 상기시켜 드리려고 앞에 본문을. 그래서 앞에 본문 잘 묵상하신 분들은 이제 이게 어떻게 지금 그 가운데 습관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우리한테 본문을 설명해 주고 해석해 주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멀찍이. 아까 분명히 오게도 간다 그랬죠? 이제 그런데 지금 멀찍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드디어 고발당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A, B, C, D, E 5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 누구냐면 제자들이고요.
두 번째 뭐냐면 군인들이고요. 세 번째가 누구냐면 종교 성직자들이고요. 네 번째는 무리들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 정치 권력자들이죠. 빌라도와 헤롯. 이렇게 5명의 종류가 예수님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고발당하는 바로 예수님의 고발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도리어 자기가 죽는 거죠. 예수님을 고발하면 누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고발되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누구니까? 진리가 누구니까? 그렇죠. 그것 따라 모든 것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나한테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 예수님의 또 돌멩이를 던지면 나는 저주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면 내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죽이면 자기가 죽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당하는데요. 예수님 한 분을 놓고 이 각가지 제자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예수 해석 거기에 따라 자기 자신이 고발당하는 그 고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제일 먼저 제자죠. 이 제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부인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기 자신이 부인당하는,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는 핵심이 뭐냐면 항상 예수님을 깨워서 가깝게 쫓아다녀야 되는 것이 바른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바로 의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발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그 단락단락들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그거를 뒤집어 보면 또 그 내용들을 보면 바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될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자죠. 제자는 멀찍이가 아니죠. 제자는 가깝게 그리고 함께해요. 근데 여기 제자의 부인을 보면 멀찍이고 그리고 함께 있었다는 걸 부인하죠.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었다는 것조차도 부인하는 거죠. 역으로 뒤집으면 제자는 뭐예요? 항상 함께 해야 되고 항상 예수님과 가깝게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기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늘 항상 함께 계셨죠. 그죠?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어떤 기도가 터져 나와요? 아버지여. 그죠? 십자가에 죽는 그 위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죠? 이렇게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아버지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all day long. 알았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께 분리될 수 없어요. 오케이? 이게 바로 제자의 의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발당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넘어지겠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족하겠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점검하세요. 여러분들의 의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인지, 그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항상 내 머릿속에는 말씀이 떠올라 있어야 되고 치열한 전쟁이 여기서 계속 되어져야 되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 묵상책은 항상 들고 다녀야 돼요. 오케이? 그것이 바로 제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놔지거나, 그죠? 잠시 잠깐이라도 이분을 잊거나 하면 사단이 틈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넘어뜨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계집종 앞에서 나는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나는 아니라도 있고, 난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나는 아니라도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옥에 갇혔어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나는 아니라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한 나는 아니라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아니라를 가실 것인지 큰일 나겠죠. 그래서 본문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하기 좋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드러내려고. 제자는 무엇인지, 깨어있음은 무엇인지, 너 그와 함께 있었지? 이렇게 함께를 강조해요. 그죠? 이 본문에서도 함께를 강조하는 거예요. 너 그와 함께 있었지? 이런 얘기지. 제자는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지 너 왜 이렇게 멀찍이 떨어다니냐? 가오다 어디 갔어? 이런 얘기. 그죠?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깨우쳐 주는 거야. 그와 함께하는 게 제자잖아. 근데 지금 그와 함께 있지 않네? 이렇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와 함께 하지 않네? 이렇게. 그와 함께 있었잖아.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죠. 아니, 나는 그를 A도 난 전혀 알지 못해. A도 하자. 그동안 얼마나 많이 A도 했어요. 함께해서 A도 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니, 그를 알지 못해. 난 A도 한 적이 없어. 이렇게 돼요. 완벽한 부정이죠. 그죠? 예수님을 A도 하지 못한대. 그러니까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집종 앞에서 난 주님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야 하고 엄한 짓을 하죠. 그죠? 예. 요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난 예수님 몰라 이런 얘기만 안 했으니까 나는 부인 안 했어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동안 수없이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말씀으로. 그런데 어떤 현상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 주의 길을 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원대로 여러분의 소욕대로 길을 가게 되면 난 그분을 그동안 내 경험한 적이 없어. 이런 얘기하고 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깨어 있음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수없이 예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알지 못해 라고 했던 적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 경험했던 예수는 어디 갔어? 그리고 왜 또 그래? 왜 또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아졌니? 그동안 경험했던 예수는 어디 갔어? 하나님이 너 안 도와주실 것 같아.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푼 건 어디 갔니? 하나님이 그동안 너를 그렇게 용서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했는데 그건 어디 갔는데? 싹 다 없어지죠. 예. 그게 바로 깨어있지 못함이에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멀찍이 따라가는구나. 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반드시 이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알겠죠? 자, 두 번째 계속 함께함을 강조하는 거야. 도당이라고 하는 거는 너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잖아 이런 얘기. 원어에 보면 너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잖아.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난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제자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해줍니다. 확실하게 장담하여.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너 갈릴리 사람 너 확실하게 너 같이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이 사람은 난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해.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지? 막 이렇게. 그때 주님은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엠블레포했다.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3번 거절이 됐을 때 주님은 뒤돌아서서 베드로를 엠블레포라는 건 흥미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놓침이 없이 엠블레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막 원어에 보면 얘기를 실컷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수탉이 그때 울죠. 미리 말씀하셨죠. 그때 가오 잡을 때. 그때 가오 잡을 때 뭐라 그러냐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미리 말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막 그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멀찍이 따라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넘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이 생각이 난다는 거지. 항상 말씀은 그때 생각이 나.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넘어지기 전에 말씀이 생각이 나야지. 그죠?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머리를 쥐어박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런 돌이죠. 네. 그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렇지? 주여 제가 미친년입니다. 막 이러고. 멀찍이 따라다니는 사람의 특징, 실족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요, 벌써 상황이 미리 어떻게 전개되어져서 내가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넘어질 것을 미리 예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고 아예 그런 조건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피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그런 상황이 혹시 오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다. 넘어질 상황을 미리 상상을 하죠. 깨어있지 않은 사람. 항상 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심한 통곡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꼭 넘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심히 통곡을 하죠. 그건 맞아요. 그래서 주님도 사랑하고 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었음을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훈련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모범처럼 이제는 넘어지기 전에 미리 우리가 말씀이 생각이 나서 미리 깨어 있어야 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약한 상태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아직 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런 경험들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내가 산전수전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 사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책을 읽으면 뭐 인생이 뭐 글을 쓰면 뭐 단단해지고 묵상을 하면 깊어진다 그러는데 글을 써도 책을 읽어도 흔들리고 단단하지 않아요. 착각이에요. 오직 묵상을 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지고 아주 깊어지죠. 묵상만 해. 책 글 쓰는 거 아무런 필요 없어요. 근데 거기다 또 써주려고 그러다 그러면 또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같이 갈 사람이 아니니까 얘기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훈련되어져 가면서 지금 베드로는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은 버리지 않아요. 훈련, 이게 산전수전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돌이킨 후에 이미 다 알고 있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심히 통곡하니라. 요거. 그래서 심히 통곡은 넘어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하면 안 되고
항상 가깝게 있으면서, 그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때 우리들 자신을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쉼이 통곡을 해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제자들의 의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본 깨어있으면 아버지 원대로가 깨어있어요. 그래서 힘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평상시의 삶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주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주 넘어지시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알겠어요? 예. 사서 묵상하지 말고 자기에서 올라오는 그런 감정과 그 잘못 이제 미혹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무리들 얘기하면서 미혹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그 미혹당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군인들 나오죠. 지키는 사람들 군인들인데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그의 지금 봐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누구를 희롱해요? 예, 다시요. 누구를 때려요? 네. 누구 눈을 가리고? 네. 그리고 많은 말로 누구를 욕해? 다시 누구를? 자, 이게 뭡니까? 블라스페메오, 욕. 이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군인들이 예수를 희롱하면 뭐가 돼요? 예수님을 때리면 뭐가 되죠? 예수님한테 욕하면 신성 모독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군인들의 의는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힘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선하신 분이에요. 그럼 군인들의 의는 뭐야? 어떻게 해야지 돼? 약자를 보호하고 그 힘으로 악한 자들과 싸우고 그리고 그 힘으로 약자들을 보호해 주는 게 바로 군인들의 의죠. 그죠? 힘은 어디서 쓰냐면 악인들이 선량한 사람을 죽일 때 그럴 때 악과 싸울 때 군인들은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다 죽인다고 그러면 총을 들어야죠. 저기 뭐야? 여호와의 증인처럼 난 총 안 들어. 이건 잘못된 거지. 그렇죠? 근데 군인들의 의는 바로 약자들을 보호하고 총 안 들면은 그게 자기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약자들이 죽잖아. 선량한 사람들 죽죠. 어떻게 알아?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군인들의 의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신성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과부와 고아에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 약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싹 다 연결을 시킬 거예요, 나중에.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 모습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성직자들이죠. 성직자들에게는 여기 보니까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장로들을 싸잡아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걸 싸잡아서 뭐라면 장로들이다 이렇게 해요.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요, 끌어들이죠. 그죠?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거짓된 재판장의 공회의에 끌어들이죠. 그러면서 이런 두 가지의 화두를 던져요.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거든 밝히 말해라. 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봐서 종교 지도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의, 종교 지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자기들은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성직자들은 그분의 종이 되고, 그죠?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가르치고 그분의 진리대로 재판하고 공의를 행하고 공의를 세워나가고, 그죠? 그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의인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졌죠. 그죠? 그래서 아무도 지금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그걸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지가 않는 거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건 다 종교 지도자들이 알죠.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께로 가라고 하는 것을 안 가르쳐 주죠. 그죠? 그거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 그죠? 신앙할 수 없는,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심판받으면서도 아무 소리도 안 하시죠. 누명받은 거 그대로 가시죠. 그죠? 때리면 그냥 맞으시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건 아무도 안 가르쳐 주죠. 이게 바로 우리들 안에 만들어져야 될 예수의 마음이라는 건 십자가를 얘기를 하면서도 안 가르쳐 주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공항 사진을 찍으면서 하늘길은 지금 열려서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하늘길은 열려서 지금도 코로나인데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그 누구도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 카페에서 묵상하는 사진을 올렸어요. 바로 그게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죠. 근데 아무도 그 길로 가지를 않아요. 그건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반드시 가져야 될 의의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서 많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인도하고 자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발당하는 거예요. 너 왜 그리스도 안 가르쳤어? 너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이 길인데 네가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태우질 않잖아. 네가 종교 지도자야? 네가 성직자야? 그래서 나중에 많이 맞는 거예요. 고발당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하는 건 벌써 안 믿는 거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 네가 말씀이냐? 네가 말씀 보냐? 너만 말씀 보냐? 뭐 이런 거. 너만 예수 아냐? 이런 사람들 많잖아. 너네 교회만 교회냐? 이런 사람은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답을 해주지 마세요. 벌써 말씀을 깨닫고 밥 냄새를 맡는 사람은 벌써 저분 진짜네. 저 교회? 제대로 가고 있네. 이런 거를 묻지를 않아요. 알아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 교회만 교회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런 종교 지도자, 이 잘못된 사람들은 아니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걸 왜 못 알아들어? 진리를 얘기했잖아. 엉뚱한 게 막 들리는 거죠. 소리 지르는 거 들리고 못 알아듣는 사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것도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서 뭘 가르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어디로 가자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이 사람들은 오히려 속이고, 그죠? 아주 이 사람들은 비양심적이고 양심을 속여버리는 거짓말쟁이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죠? 이 간계로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하고 너무너무 닮은 거예요. 술수와
노예, 총회, 정치 막 이런 것들. 돈 봉투가 왔다 갔다.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고발장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발하시는지 한번 또 볼게요. 예수님을 고발하면 고발당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무리가 친히 들었으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고발. 그죠? 살인 라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고소, 고발. 이게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고소 고발이 난무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은사만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고소 고발이 난무해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무리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이 무리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의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게요. 무리들은 어떤 미션을 잘 수행해야 될까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지금 고발했잖아요. 이제 고발하는 소리를 들어봐요. 백성을 미혹했다는 거죠. 백성을 미혹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살펴요.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게 뭐지?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미혹했다는 말을 할까? 예수님이 한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한테 미혹했다고 할까? 제가 요 문제를 좀 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죄목을 더 붙이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금한 적이 없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뭐가 새겨져 있어?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가이사의 편에 서 있죠. 그죠? 가이사의 편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들의 주인은 누구냐면 가이사예요. 이들의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겉으로는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진짜 주인은 가이사란 말이에요. 여기 들통이 나죠? 근데 누구 편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고, 그죠? 나를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빌라도는 이 사람 객관적이죠. 제3자이기 때문에 이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뻔히 뭔가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다. 죄를 좀 누굴 죽였던지, 누굴 죽였으면 죽이는 거지. 근데 죽인 것도 없고. 이게 뭐라 그러냐면 백성을 미혹한 게 죄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거. 벌써 금했다고 가르쳤으면 벌써 보고가 다 들어갔겠죠. 이 로마가 어떤 사람들. 그렇죠? 그럼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죄가 없도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를 봐봐요. 여기서 좀 이 무리들의 힌트가 나오는데, 온 유대에서 가르치시고, 이 가르치는 게 어디서, 유대, 온 유대, 갈릴리 시작하여 여기까지, 예루살렘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목은 미혹시키고 백성들을 소동시켰다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죽일 죄가 명백히 안 서는 거야. 그 예수님이 하시는 거 뭐냐면 유대에서 가르쳐요, 갈릴리에서 가르쳐요, 예루살렘에 가르쳐요. 사마리아에서 가르치는 건 몰랐죠, 애들이. 거기서만 가르쳤니? 사마리아에서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온통 한 짓이라고는 뭐예요? 가르치신 거네. 그럼 뭘 가르쳤겠어? 하나님 사랑해. 그리고 이웃 사랑해. 그죠? 예를 들면 이러는 거. 야,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그러냐?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비판을 받지 않을 거든 비판하지 말고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뭐 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거거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거야. 그럼 너희들 간음하지 마. 너 살인하지 마. 그렇죠? 너 용서해.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들이에요, 다. 이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뭘 했지? 그리고 제가 예수님이 하신 걸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렇게 고소를 하는데, 아니, 분명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못마땅했을까? 어? 뭐가 이렇게 못마땅해서 고발을 할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걸 제가 뒤져보니까 예수 고발장이에요. 그 제가 이렇게 한번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라 가르치고, 이렇게 고발하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습니다. 고발합니다, 예수를. 두 번째, 백성을 사랑하여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며 영접하여 죄인을 회개시켰습니다. 이 예수는 백성을 사랑하여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 죄인이 탐복하고 간복하여 회개하여 토색한 것을 다 물어내고 세리장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세리장들이 똑바로 도둑질 안 하고 바르게 살게 되었습니다. 고발합니다. 좀 이상하지? 세 번째 고발장 제목, 의학적으로는 해결 못하는 날 때부터 맹인, 안진뱅이, 38년 된 병을 고쳐 새 삶을 찾아주시고 문둥병까지 다 고쳐주셨습니다. 고발합니다. 이상한데. 그리고 귀신 들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이를 온전케 하셔 그 아비에게 돌려주셨으며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옷 입게 했습니다. 고발합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니 고발합니다. 이상하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할 만한 것들이 없거든요. 그죠? 근데 꼭 고발하는 사람, 꼭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우리가 한 말이나 또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로 우리를 싫어하거나 우리를 고발하지 않아요. 심지어 누가 아버지 보니까 너무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이단이라는 거야, 우리가. 적당히면 괜찮은데 왜 늘 너는 말씀을 듣고 있고, 그죠? 그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야. 왜 늘 말씀을 듣고 있고 적당히 믿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믿으니까 이단, 이렇게 돼요. 희한하죠? 이 사람들은 뭐가 꼬여 있을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베풀면 참 선하다라고 느껴야 되는 거고, 바른 말을 했으면 참 바른 말 하시네 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틀린 말 하나도 없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제가 여기 강대상에서 여러분 어떤 틀린 말을 했습니까? 우리 조은박교회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를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우린 날마다 통독하지 않고 우린 날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귀를 기울여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잘못된 죄악된 모습을 밝히 드러내고, 그리고 내 몸을 쳐 복종시키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나를 죽이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발버둥치는 교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뭘 잘못했습니까? 얘기해 보라니까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수요일 와서 다음 세대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뭘 잘못한 건데요?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주님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주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다. 우리가 뭘 잘못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 입에선 설교할 때마다 늘 항상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잘못한 게 있지요. 자, 고발 들어갑니다. 자, 고발들 이거죠. 안식일을 어기시고 죄인들과 식사하시며 손 씻지 않고 전통을 어기셨잖아요. 기분 나빠요?
왜 백성들을 소란하게 소동시키고 그러는 겁니까?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해야지 왜 통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왜 예배를 드려야지 왜 예배 목숨 걸지 말라고 그래요? 뭐 이런 거. 더 좋은 거, 더 퀄리티가 높은 거, 더 확실하게 예수쟁이 되는 법. 통독 그만큼 했으면, 선택 과목 하셨으면 이제 전공 필수 들어가셔야죠. 그죠? 그래서 사배속으로 건성건성 듣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귀를 기울이고 무슨 뜻인지 정확히 해석하고, 그리고 빛이 내 안에 비춰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래서 주의 계명의 길을 가야죠. 자, 이 좋은 것을 얘기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자기들 속에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해오된 대로 해. 더 이상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왜 그동안 해왔던 걸 왜 그래?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해야지. 그래서 당신은 백성을 소동시키고 이 한국교회를 당신은 지금 소란시키는 사람이야. 말 되죠? 왜 안식일을 시키는 거야? 왜 안식일을? 왜 안식일 날에 병을 고치는 거야? 안식일인데. 어때요? 그럴듯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발당하셔야 된대요. 자, 두 번째, 우리의 왕 가이사에게 세금을 확실하게 바치라고 얘기를 해야지. 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애매모호한 얘기를 해. 그러니까 기분 나빠. 고소해야지. 그죠? 근데 이 두 얘기가 죄가 없는데? 야, 좀 이상하다 너희들. 죄가 없는데? 아니 왜 죄가 없어요? 난 무지하게 난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왜 우리 교회를 무시하냔 말이죠. 왜 우리 목사님을 무시하냔 말. 난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죠? 왜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왜 우리를 무시하냔 말이죠. 지들만 옳다고 그러고. 어쨌든 기분이 나빠요. 그죠?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고, We are the world. 우리 행복하게 같이 서로 좀 이렇게 해주면 괜찮은데 왜 넌 맨날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확실하게 죄가 끊기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묵상을 왜 넌 자꾸 강조하는 거야? 어쨌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 너는 백성을 소란시키는 사람이야. 넌 죽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죄명이 맞아요? 자기가 순종하지 않는 것,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건 깨닫지를 못하고, 그건 네가 깨닫지 못한 거잖아. 그래서 이 무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의는 뭐냐면 자기 안에 미혹된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시킨다고 얘기하는, 진리를 가지고 미혹시킨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누가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미혹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건 자기 자신 안에 미혹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건 자기 안에 지금 어떤 게 지금 미혹되어 있어요. 가장 좋은 묵상을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뭔가 미혹당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 안에 갇혀져 있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가르쳐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걸 받아들이기 쉬운 건 뭐냐면 뭔가 다른 것이 나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를 들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줘도 자기가 돈에 미혹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뭔가 미혹된 게 있죠. 그 미혹이 뭐예요? 돈이죠, 돈. 돈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미혹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예수님 아닌 무엇인가가 자기 안에 지금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신뢰할 수 없고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두려움도 마찬가지고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미혹되어 있고 이 세상에 미혹되어 있고 염려와 세상 근심된 일들로 여러분 안에 지금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뻔히 듣고도 예수님을 뻔히 A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 미혹된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염려하는 거예요. 자,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냐면 왜 미혹시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미혹시킨다.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건 네 안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 비진리가 너를 미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교회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진짜 바른 교회의 모습을 네가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네 안에 뭔가 진리가 아닌 예수가 아닌 교회의 전통이나 그동안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가르쳐줬던 그 얕은 수준의 진리가 너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것, 진짜 백이 예수쟁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얘기해줘도 네 안에 있는 미혹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미혹시킨다는 얘기가 네 입에서 나오는 건데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리들에게 주어지는 미션은 뭐냐면 반드시 진리를 깨닫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해 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무리들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지 말고 시대를 믿지 말고 그동안 선배님들이 가르쳐줬던 거 믿지 말고 그냥 진리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하루 쓰면서 가만히 생각해서 이게 쉬는 것이 근데 안식년이라는 것을 만드는 어떤 선배님이 그걸 만들었는지 정말 무식하더라고요. 안식년 6년이라고 7년째 쉬는 거는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골병 들고 난 다음에 병 들고 난 다음에 1년은 요양해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두 번째는 그 교회는 1년 동안 성도들이 밥을 먹이지 않고 그냥 놔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루의 피로는 그날 저녁에 푹 주무시면서 풀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의 피로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면서 여러분들이 피로를 풀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주님은 매일 기도하시고 일하시면서 감난원에 가서 쉬시고 그리고 또 새벽쯤 일어나서 일하시고 쉬시고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을 그냥 던져놓은 일이 없죠. 1년 동안 백성들이 막 밥 달라고 막 아우성 치는 것을 잠깐 말씀하시죠. 밥 달라고 1년 동안 굶어보세요. 그죠? 제가 한 달 갔다 왔는데 어때? 우리 조원박 교회 퀄리티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 근데 1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안식년 누가 만든 거예요? 성경에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교회를 목양할 때 바울이 그렇게 1년은 빌립보 1년은 안식년이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그리고 제자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미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만들어 놓은 전통, 누군가 가르쳐 놓은 그 얕은 수준의 그 진리들을 빨리 무리들은 타파해서 여러분 그 유명한 교회 그분이 세례 요한이 실족할 뻔했다라고 그렇게 묵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그죠? 모든 사람들이 팔로우들이 겁나게 많죠. 그래서 무리들은 정말 이게 맞아? 정말 이게 맞아? 이렇게 믿는 게 맞아? 그죠? 그래서 자꾸 고민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수없이 그럼 여기서 유대에 가르치시고 온 유대에서 가르치시고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사마리아에서 가르치시고 여기까지 와서 가르쳐.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는 왜 모르냐?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는 왜 예수님을 소동한다고 그러냐? 그러면 가르친 분이 잘못이냐? 분별 못하는 네가 잘못이냐? 오케이?
미혹이 됐다고 예수님을 미혹시킨다고 얘기하는 건 자기가 진리를 모르고 무엇인가에 지금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뭐에 미혹되어 있을까요? 율법에 미혹되어 있고 안식일에 미혹되어 있고, 그죠? 예전 결례의식, 손 씻는 거에 미혹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가죽부대, 옛 가죽은 완전히 다 갖다가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새 언약, 새 계명이에요. 완전히 갖다 버리지 않으면 맞춰질 수가 없어요. 대충 섞어서 해봐. 다 터져버려요. 그 정도로 완전히 갖다가 버리지 않으면 눈 뜰 수 없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진짜 어떻게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은 누구야? 이렇게 진짜 접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가르쳤는데 왜 너는 몰라? 수없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는 왜 예수님 보고 미혹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안에 먼저 미혹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의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 이게 머리에 빡빡하게 들어가서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차라리 바깥에서 많이 안 배우고 온 사람은 차라리 좋아. 여러분 개인의 성격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사서 묵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진리가 아닌데 자꾸 이게 미혹돼가지고 자기는 그게 맞다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나는 쓸모가 없고, 그죠? 이 미혹이 그냥 이게 자리 잡아가지고요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 진리가 들어오면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고. 나는 나쁜 사람이고 나는 못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진리 보고 나를 미혹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당신 이렇게 해. 그러면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진리를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서는 그걸 튕겨져 나가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미혹된 게 너무나 자리를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은 안 받아들여요. 미혹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미혹이를. 미혹이는 버려버립시다. 아멘? 그럼 누구하고 같이 살아야 돼? 진호기하고 삽시다. 진리와 함께.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갈릴리 사람이야? 거긴 내 관할 아닌데. 그래서 헤롯에게로 넘겨서 드디어 마지막 이 악인들, 정치하는 악인들의 빌라도하고 헤롯 싸잡아서 서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 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진리를 알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예수님 풀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적 보려고, 기적 보려고 그렇게 만나길 원했는데 예수가 왔단 말이야. 어서 들어오라 그래. 이적 행하심을 좀 볼까요? 이런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대답을 안 해줘. 그죠? 이 정치인들의 의의는 뭐냐면 진리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공의대로, 그죠? 약자들을, 또 악한 사람들을, 정의와 불법이 뭔지를 가려내는 것이죠. 그죠? 이들은 예수를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재판관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누가 불법이고 누가 의고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가려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고발당하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불법의 친구가 돼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빌라도하고 헤롯이 원래는 왼수지간이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의기투합해가지고 친구 되는 거, 확실한 악인입니다.
그죠? 어쩜 그렇게 꿍짝이 잘 맞는지 예수님 죽이는 일이라면 그냥 같이 화합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끼리끼리 놀고요. 예수님 죽이는 일이라면 이런 거를 보면 아주 진짜 악인 중에 악인이다. 그 서로 친구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나 진리를 업신여기고, 그죠? 하나님의 공의를, 바른 정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그죠? 그런 정치가들, 악인들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이렇게 5가지, 그죠? 예. 그래서 이 5가지 사람들, 제자, 군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누구예요? 무리들, 그리고 정치인들.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 전체가 사실 예수를 죽였고 예수를 고발했죠. 그로 말미암아 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 고발당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어디에 속한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입니까? 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참 걱정이 뭐냐면 재판도 사고 팔고 오늘날 우리 사법, 그죠? 이런 것들이 진짜 이야, 진짜. 그러니까 재판을 해도 안 믿는다니까요. 지금 이번에 누구 징역 딱 때렸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 이런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사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정확히 증거를 제시를 해가지고 판사가 정확히 얘기를 해서 이게 법정이 때려졌는데도 안 믿어요. 그건 사법이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믿어? 검사를 믿어요? 변호사를 믿어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사회가 돼버렸다니까. 이건 정말 사회가 심각한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을 건 오직 하나님의 공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재판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니까. 심각하죠. 거짓말이 난무해요. 그죠? 거짓말을 끊임없이 생산해내요. 그리고 영상을 찍어 만들죠. 정말 예수님께 고발당할 사회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리고 무리들 보세요.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뒤에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거짓된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자꾸 전통을 재생산해내는, 그죠? 말씀 아닌 것들을 자꾸 교회 신앙으로 끌어들이는 바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뒤에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도, 이제 말씀을 알고 말씀께 배우면서도 또 우리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자꾸 부인하고 자꾸 넘어지고, 그리고 뒤에 가서 또 심히 통곡하고, 이걸 다 합쳐버리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늘 가까이 있어서 깨어 있어서, 그죠? 내 뜻대로 안 돼 주님의 원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가르치고, 우리는 종의 자리 그대로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포악한 군인, 그죠? 이 포악한 군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 예수의 마음의 모양을 갖고 날마다 성전에서 배우며 가르침 받으며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분별하여 더욱더 바른 모습으로 진리를 분별해 나가며, 그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께 칭찬받는 삶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상급받는 삶이 아니겠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발의 현장을 통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참된 길을 발견할 수 있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고발당한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고발장을 보면서, 이 재판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교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묵상을 바로 이런 방향으로 묵상을 했네요. 항상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멀찍이 따라다니지 마시고 항상 주님과 가까이, 넘어진 다음에 심히 통곡하는 사람보다는 이제는 깨어 있어서 넘어지기 전에 심한 통곡과 애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가 바로 우리의 습관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